오늘 함께 보실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3장, 시편 114편, 115편, 다니엘 7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다니엘 7장 말씀 잠깐 같이 보시고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서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6장은 사건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주는지를 보여줘요. 사자구리도 들어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성도들도 이 박해가 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앞에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박해를 잘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도록 권면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장부터 끝까지 12장까지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는 예언들이에요. 환상과 예언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환상과 예언들 중에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나타날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은 바로 성도들을 박해할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두 가지, 반드시 나타날 두 가지 현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에서야 진짜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가 아주 많이 여러 번 환상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로 인한, 적그리스도로 인한 이 큰 박해를 잘 이기고 견뎌야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올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경고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배교하거나 변전하거나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박해를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보면 그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위에 있는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은 메데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이 허벅지와 배 쪽에 있는 이 구리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쇠로 된 이 다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그 바벨론 다니엘은 이제 잘 알지 못했죠. 어쨌든 저런 네 나라들이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 그 무렵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환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보는 7장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네 짐승이 나오죠. 그 왼쪽 위에 보면 날개 달린 사자가 있고 바로 아래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는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 있어요. 머리도 넷이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본 적이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저 네 나라도 이제 금신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향후 이어질 네 제국들의 흥망에 대해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7장이 동일한 지금 내용을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과 7장 같은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미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네 단계로 네 제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무렵을 지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동일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이 다니엘서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과 7장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니엘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 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니까 큰 바다가 보이는 것이죠. 이 큰 바다는 바로 온 세상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네 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큰 바다 세상에서 짐승이 이제 차례차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큰 왕과 그 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제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짐승들이 올라오는지, 어떤 나라들이 올라오는지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그 짐승이 큰 짐승이고 아주 힘이 있는 막강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생겨질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라들은 바로 짐승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짐승, 맹수와 같은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큰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라들을 보면 전부 힘 대결이에요. 그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 잡아먹고 힘이 약하면 먹히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뭐랄까 뭐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체면도 차리고 예절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에는 오로지 약육강식이에요. 역사를 보시면은 힘이 있는 국가는 계속 잡아먹습니다. 나라를 키우고, 힘이 약한 국가는 사정없이 먹히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렇습니다. 국가는, 특히 강한 국가는 그 본질상 보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맹수와 같다. 오로지 힘 대결인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막강한 나라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 것이다. 근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사자가 이제 사막이나 사바나 지역을 보면은 가장 막강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사자를 싸워서 이길 짐승은 없어요. 가장 막강한 짐승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엄청 힘도 세고 용맹하고 날아다니기까지 하니 가장 막강한 짐승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다니엘 시대에 있는 바로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어. 그 날개로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뽑히고 나니 뭐 기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도 받았어. 짐승처럼 막 힘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고 좀 인간처럼 되어가는, 뭔가 처리된다고 해야 될까요?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이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다니엘은 이제 어쨌든
향후 역사를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다 지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알 수 있죠.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그 앞에 이제 다니엘서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온 세상을 제국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미쳐버려요.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 짐승처럼 막 풀을 뜯어먹고 막 밖에서 울부짖으면서 사는 그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지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조서를 보냅니다. 자기가 그 정신병 그거 긋고 다시 이제 지혜를 되찾고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서 조서를 보내는데 자기가 교만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7년을 미쳐서 지내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런 조서를 이제 반포하는 내용이 다니엘 4장에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정신병 7년 동안 지내고 나서 진짜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또 보니까 다른 짐승이 또 보이는 것이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가 보였는데 곰과 같았어요. 곰이란 힘이 엄청납니다. 그 발톱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뭐 사자나 이런 거 싸워 치지 않죠. 엄청나요. 덩치 크기가. 자, 그런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어요. 이 두 개인데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제국인데 메데 바사 연합국이에요. 메디아와 페르시아죠. 메데 왕이 다리오고 이 바사 왕이 고레스예요. 이렇게 되는데 메데 바사 연합국, 두 나라 연합국인데 한쪽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쪽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 바사가 메데를 제압하고 통일을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입의 이사에 세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가 메데 바사 제국이 당시 막강한 세 나라를 다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도 점령을 하고 리디아도 점령을 하고 애굽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이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세 갈빗대가 있고 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다 잡아먹습니다. 아주 막강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메데 바사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의 환상을 세 번째 보니까 표범인데 7장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습니다. 표범은 그 사자보다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나 붙어 있어요. 그냥 뛰어도 빠른데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나라냐? 메데 바사 제국 다음에 이런 나라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헬라 제국의 이 특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애국부터 해가지고 막 인도까지 정복을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한 10년, 11년 만인가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해버려요. 진짜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표범처럼 빨리 다 점령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머리 넷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유능했는데 밑에 또 아주 유능한 장군 4명이 있었어요. 그 장군 4명,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아주 굉장히 유능했던 것이죠. 함께 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스의 이 발달된 문명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장군들이 큰 제국을 4개로 쪼개서 나눠 가집니다. 하나가 이제 이집트 지역,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그 위쪽으로 해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음 소아시아 지역 하나고, 그 다음 그리스 지역, 이렇게 4개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머리 넷이 있는 이제 표본 같은 나라로 본 거죠. 다니엘은 자기는 잘 모르죠, 이제. 근데 어쨌든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해두고 간 거예요. 바로 이제 보니까 나라 4개로 쪼개지는 헬라 제국을 가리켰던 것이죠. 그 다음 이제 4번째 짐승을 이제 보게 되는데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면 매우 강합니다. 본 적도 없는 짐승이에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강한지 다 먹고 부서뜨리고 다 밟아버립니다. 전에 있는 짐승과 다른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룹니다.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 뿔은 힘의 상징이죠. 뿔로 싸우잖아요. 짐승들이 10개나 있으니까 막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째 짐승, 결국은 이제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 앞에 그 앞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오래 갑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만 해도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는데 이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하고 막강합니다. 1000년을 가죠. 그 이후로. 그 이제 짐승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무렵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오시죠. 어떤 학자들은 저 4째 짐승을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네 제국 중에 하나인 그 시리아 제국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작은 뿔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10뿔을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작은 뿔이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작은 뿔이 그렇게 막강했던 것이죠. 뿌리까지 뽑히고 또 작은 뿔에 잘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오만하고 막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해요. 바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도 하고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 그 작은 뿔이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나라 시기에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작은 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이 박해자입니다. 이 작은 뿔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 작은 뿔의 박해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야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박해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자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한 박해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쪽의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은 BC 167년에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이죠. 다니엘은 BC 500년경이잖아요. BC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해요. 뒤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중에 다니엘서 9장, 10장 가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막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북방왕은 시리아 왕이고 남방왕은 애굽 왕이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이제 북방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막 박해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작은 뿔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하고 BC 167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리고 할례도 못 받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그리고 상번제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신격화를 하게 돼요. 성전에서 자기를 막 신격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대로인 거죠, 그죠?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가 실제로 나타나서 많은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야 이긴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다니엘은 이제 그런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예고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자, 그런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할 텐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이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그걸 막 뒤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 받아들여도 제우스 시키면 일체 안 받아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걸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른 주변 지역과 똑같이 헬라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독한 일을 이제 벌린 것입니다. 때와 법을 이제 고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년, 또 2년, 그리고 또 반년. 그러니까 합하면 3년 반이죠. 뭐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박해는 실제로 이제 3년 반 정도 그렇게 박해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박해 받으면서 박해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만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잘 견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이 이 환란에 아주 그냥 모든 성전도 없어지고 다 그냥 믿음도 없어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렇게 길지 않다. 그 작은 뿔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멸망할 거다. 27절.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권세가, 온 세상 권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작은 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저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이 견뎌내요. 견뎌내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항쟁을 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실제로 마카비 형제였어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비상, 마카비하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항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독립 쟁취를 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그 더러워졌던 것을 다 제우스 신상이니 우상들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BC 164년 12월 25일이었대요. 12월 25일이 거기서 나와요. 그죠? BC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이 회복돼요. 성전이 수복돼요. 그래서 성전이 수복되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얘기가 나와요. 수전절은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작은 뿔의 박해를 잘 견뎌내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 작은 뿔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 마카비 그 항쟁으로 수전들이 지난 다음에 한 16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그 제우스 신상을 가리키잖아요. 그 거룩한 곳 성전에 섰었어요. 그것을 그 예고를 다니엘이 한 거죠. 자, 그거를 지금 이제 예수님 때에서 바라보면 이미 지나왔어요. 160년 전에 지나온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과 함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지금 160년 전에 지나간 얘기인데, 예수님 때는. 근데 그런 일이 또 올 거라는 거죠. 다니엘의 그 성전이 다시 더럽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는 예언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셔. 다니엘의 그 과거의 다니엘의 예언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더 지나가지고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예루살렘에. 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갔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어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뭐 법견이 뭐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요. 그게 서기 70년이에요. 지금 서기 2020년이잖아요. 19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잘 견디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해를 성도들은 잘 견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그런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산으로 피하라. 그 환란을 잘 견뎌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면 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기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런 식이죠. 그 일이 서기 70년 있기 몇 년 전에 네로 황제의 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돼요. 이기면 우린 천국 가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지금 이제 몇십 년 후에 있을 그 로마의 그 공격, 박해, 그걸 얘기하는 듯 했는데 또 종말을까지 얘기하세요. 지금 다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다니엘의 그 예언, 작은 뿔의 이 예언이 지금 3중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3중적인 예언이에요. 첫 번째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 400년, 300년 정도 지나서 올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걸 잘 견뎌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40년 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와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공격이라고 하는 큰 박해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잘 견뎌냈더니 또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다 퍼지잖아요.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그런 세상이 온 것이죠. 그런데 또 있을 거다.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또 적그리스도가 또 올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야 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중 구조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의 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잘 견뎌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정말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날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니엘과 제 친구도 박해를 이겨냈고, 그리고 마카비 형제들도 이겨냈고,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겨냈고 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열왕기하 3장 보시고 시편 114, 115편, 다니엘 7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